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가운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책감은 개인이 따르고 지켜야 한다고 여겼던 어떤 신념이나 가치나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관습이나 규칙, 규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겼거나 어겼다고 인지할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죄책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일반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성격적 특질이나 기질 등에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고 또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죄책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저지른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수치스러움, 양심의 가책 이것을 우리가 흔히 죄책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죄책감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해소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와 믿기 이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종류의 죄를 지속적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매우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와서 사람들에게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잊게 되어지고 특별히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책감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잡고 끌고 성전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또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지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해도 또 이것은 로마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그 관습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율권을 허락하면서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모든 판결은 이제 총독이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주라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거나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쾌락을 추구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쾌락을 찾고 행복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간음의 죄까지 이르렀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을 태생부터 어떤 죄인으로 우리가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을 이기는 방법으로 어떻게 잘못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음행 중에 3절에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죄책감, 수치스러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처해질 여러 가지 어떤 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극도로 긴장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잡혀온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에 의해서 극도로 긴장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뻔히 아시는 예수님도 나름대로는 그런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절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침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그 어떤 조건을 얻고자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과 그 사이에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해소시키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주 성난 대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제일 먼저 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이유로 긴장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8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또 일정한 기간의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9절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은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들과 대결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정 기간의 휴지, 즉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 6절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한 번 느끼셨고 또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성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다 보면 가장 약자인 이 여인이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이 여인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제 그 10절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럴 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져왔던 죄책감으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여인이 죄책감에서부터 이제 그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1절에 예수의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죄의 은총을 입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나 또는 오늘 주시는 이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각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책감 속에 자꾸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직도 과거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반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절로부터 11절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말 내가 베풀어 주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죄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나는 아직도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내가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정죄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지속되어져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노임을 받지만 그러나 그가 반복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라도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첫 발은 바로 내가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죄책감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책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죄 짓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은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죄책감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죄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나려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 주님은 그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 해를 끼쳤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좀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나려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과거와 연속적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옛날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 속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죄의 은총이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가 오늘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날의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건 내 삶이 바뀌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죄책감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회복되어야 하느냐? 죄책감은 과거의 삶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만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좀 더 깊은 만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죄책감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삶을 이렇게는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끊어내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의 이 여인은 음행을 하다가 걸린 여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면 이 여인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